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의 사상가였던 순자라는 사람이 권학편에 있었던 첫 번째 말이 이렇습니다. 청출어람 청어람 빙수위지 이한어수. 이 무슨 말인가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익숙한 단어가 맨 앞에 나오죠.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온 배경입니다.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만들지만 물보다 얼음이 더 차갑다라는 뜻이에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실력이 뛰어남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훌륭한 제자라 할지라도 위대한 스승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허준이란 명의도 유이태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이 헬렌 켈러가 위대한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설리번의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볼 때에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그렇고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관계,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스승의 신앙과 인격과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제자들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스승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들으시면 한두 분 정도는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삶에 영향을 주시고 또 인생에 큰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선생님,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있기까지의 그분의 가르침과 또 삶이 또 저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또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성까지도 깊은 영향을 끼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의 날쯤 되면 전화도 드리기도 하고 또 직접 찾아뵙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스승에 대해 아주 각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흔히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쓰면서 임금과 부모와 또 선생을 같은 권위에 동일시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던 우리들이 어느새 시대가 흘러가면서 오늘날 가만히 보면 그 교회 학교의 강단의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승과 제자와의 옛날의 그 돈독한 관계들이 점점 사라지고 무너져가는 그런 스승의 자리를 위협받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스승으로, 교사로, 선생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사랑으로 섬기는 가르치는 스승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이 시대가 요즘 보면 실력만 요구하고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그냥 가르치기만 잘하면 되고 성적만 잘 올리면 된다고 하는 소위 일타 강사만 인정받고 또 좋은 대접을 받는 세대가 되어서 더욱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타나는 것 중에 이 시대는 영적인 어른이 없다. 그리고 존경할 만한 스승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현존하는 큰 스승이라 불리는 분이 한 분 있는데 107세의 올해 나이에 철학자인 김영석 박사님이 한 강연에서 하셨던 말을 저는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는데, 인격을 갖추지 못한 어른이 가르치려 드니 젊은이들은 꼰대라고 인식합니다. 스승은 먼저 그래서 인격을 길러야 합니다. 이 107세 정도 사신 분들 정도가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많아도 참된 제자가 없고 선생님들은 많지만 참된 스승이 없다. 이거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 2000년이 흐른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스승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래서 더욱 참된 스승이 요구되어지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에서 꽃다발 저에게 또 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 격려하고 있지만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참된 스승으로 정말 이 시대에 어른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스승으로 서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참된 스승이신 그 한 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고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스승의 주일만 되면 우리가 얘기하지만 맨날 얘기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지 않고, 스승이라 하면 그분의 생각과 정신과 심지어 세상에서는 그분의 발걸음까지도 배우려고 노력하듯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없다면 맨날 우리가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이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 달력에도 없고 교회력에도 없어요. 근데 스승의 날이 껴있는 주간을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굳이 지키는 이유는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좀 제대로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제대로 배우고 또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을까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분을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스승이었냐 봤더니 예수님은 첫 번째로 권위가 있으신 스승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선생하면 뭔가 권위가 있어야 그분을 리스펙트할 마음이 있는데 권위가 없으면 그분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와 존경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계셨음을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그러하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이라 부르는 것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그래 니네 말이 맞아 내가 선생이야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바로 자신이 선생으로서의 진정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 어떤 스승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9절이 어떠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9절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정말 권위가 있는 분이다. 그런데 당시에 존경받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한 차원 높은, 아니 한 차원 정도가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그분의 가르침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귀신이 그의 말에 순종하는도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더러운 귀신도 아무 말 못하고 잠잠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권위에 압도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밖에도 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위도 있으십니다. 이 권위라는 말, 영어로 뭐 authority라고 하지만 이 권위라는 이 단어의 헬라의 원문이 엑소시아라는 단어예요. 엑소시아.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에크라고 하는 from이라는 뜻, 뭐뭐로부터라는 뜻이 단어가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시아라고 하는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에크우시아죠. 엑소시아. 무엇으로부터? 본질로부터. 그러니 권위는 뭐냐? 본질로부터 나오는 게 권위라는 거예요. 알맹이도 없고 본질은 없는데 권위 있는 척하는 건 허세예요. 허풍이에요. 그런 분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화려한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깊이가 없어요. 본질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지신 권위는요 세상의 허세나 허풍도 아니라 본질로부터 나온 무언가가 그에게 있는데 여러분 본질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권위가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는 어떤 분이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 그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취하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본질로부터 흘러나온 그 권위를 가지신 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권위를 가지고 이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권위 있는 엄청난 그 권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천국의 진수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권위가 있으신 분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참 스승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수도 없이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이심을 인정하고 사셨습니까? 스승의 가르침과 생각과 정신을 따르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분이 나의 스승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스승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특별히 스승의 주의를 맡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 누구인지를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이시고 본질로부터 흘러나오신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냥 그저 그런 인생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스승이 이런 분이다, 세상에서도 나의 스승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저도요, 정말로 한국의 전 세계 구약학계에서 네노라우는 아주 석학이신 분의 사사를 받았어요. 그 저한테는 엄청난 자랑스러운 거죠.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그분은요, 구약의 이사야 시편의 권위자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사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저도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 나가면 제 스승이 누구십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의 스승을 그렇게 자랑하며 다닙니다. 그러면 그 스승의 먹칠을 하지 않아야 되는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스승이 예수라고 인정되면 어디 가서도 우리의 스승이 예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권위에 걸맞는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본질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신 참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배울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온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지만 그 권위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섬기신 스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끝없는 사랑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끝없는 사랑이라고 자꾸 표현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현장에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던 그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증오하는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아셔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만 빼놓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발만 씻겼다,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배신자 가룟 유다의 마음도 알고 얘가 배반할 것도 알고 있지만 그의 발까지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우게 되는 것은 이웃을 섬기고 누군가를 섬길 때 섬길 대상을 가려가면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보기에 판단했을 때 섬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그런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심지어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그 권위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끝없는 사랑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끝없는 사랑인 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도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요한복음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잡히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예수님은 다음이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고 십자가를 지실 때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만찬하면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겠죠. 잠시 후면 온갖 수모를 받으면서 내일 오전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그런 와중에서 다른 사람을 섬겼어요. 그럴 수 없는 순간인데 섬겼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내일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도 불러놓고 그들을 섬긴다. 여러분, 누가 지금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의 안위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 섬김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섬기고 때가 되지 않으면 섬기는 않는 거다라는 게 아니라 섬길 수 없는 상황에도 섬기는 게 진정한 스승의 섬김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을 때 남을 섬기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섬기신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라면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섬기고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도 섬겼기 때문에 끝없는 사랑인데, 세 번째는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섬기십니다.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겠다는 거잖아요.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는 행위는, 여러분, 오늘날도 누군가의 발을 함부로 씻습니까? 종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종에게 한다, 스승이 제자에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위치를 주장하고 나타내기보다 종의 자리로 내오셔서 자신을 낮춘 겸손한 스승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렇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오늘 우리들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의 스승인데 온유하고 겸손한 스승이니 그것을 보고 나를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보면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신 스승이었어요. 제자들에게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 발 씻었잖아.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제자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무엇을 한지 아느냐? 그러면 그 발을 씻겨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당신이 본을 보이시는 참된 스승이기도 하지만 너희들로 하여금 본을 끼쳐서 너희도 그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매주일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한 어떤 반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한 예화가 있는데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그 스승에게 이제 찾아가서 문제가 뭐였냐면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빨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도 사탕을 계속 먹으려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 스승님한테 가서 선생님, 아무리 타일러도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 이빨이 모두 썩었는데 제 말 듣지 않아서 아무래도 선생님이 말씀 한마디 해주면 이 아이가 사탕을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소년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너라. 스승의 뜻밖의 태도에 이 소년의 이 엄마가 놀랍니다. 속으로 말은 못하는데 원망 섞인 말로 아니 먹지 말라고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아이가 먹지 않을 텐데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셨는데 왜 어려운 문제는 척척 풀어주면서 이 간단한 것도 저렇게 쉽게 못하실까. 뭐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스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스승이 또 말합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라. 야, 아니 무슨 사탕 하나 끊으라는 얘기 말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까? 그러다가 선생님 또 한 달이나 기다려야 됩니까? 스승은 말했습니다. 글쎄요, 한 달만 더 기다리라니까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오가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얘야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는 절대로 사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제가 되는데 이 엄마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왜 사탕 먹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2달이나 걸리십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실은 나도 사탕을 무지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탕을 끊으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끊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에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처음 한 달 동안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더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성공해서 오늘 이 아이에게 떳떳히 말할 수 있어요. 소년아, 너는 사탕을 끊을 수 있어. 이 늙은 나초자 사탕을 끊지 않았냐? 아직 너는 어린 나이니까 이거 끊고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말은 누구나 합니다. 누가 부탁하면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하지만 그 말한 대로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에 설교를 여러 번 하고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말은 쉽게 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건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몸소 삶으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섬김의 본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의 본까지 보여주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죄가 없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셨던 그 속죄의 죽음, 여러분 이러한 예는 인류 역사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희생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7, 1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신이 스승이고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졌던 십자가를 지고 너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걸 당당히 얘기하시는 거죠. 자기가 사탕을 끊지 못하면서 꼬마아이한테 사탕 끊으라는 말 못하는 거 굉장히 양심적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그분을 따르고 당연히 그분을 닮은 제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을 알고 해요. 알아야 돼요. 그 알아야 될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아니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러분, 제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스승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청출어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 나가도 성공해서도 스승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하고 또 주님의 그 섬김을 본받아야 된다는 이 말 앞에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따라가고 목표로 삼고 있는 참된 스승이 정말로 예수님이신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고, 그 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자리냐? 여러분의 나아가는 삶의 그 방향과 표대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에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리칼큘레이팅 하면서 다시 목적지를 잡잖아요. 오늘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와 삶의 표대와 그 목적, 내가 담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임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되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배우고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우리가 영적인 어른으로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로 서 있을 때에 내가 정말로 잘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참된 스승이신 주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할 때 그것이 흘러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결국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본받으라 말씀하시는데, 발을 씻어준다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저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라 이런 얘기 정도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발을 씻어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내가 이처럼 나는 높은 자인데 낮은 자처럼 겸손한 자다,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발을 씻으신다는 것은 바로 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제자들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 발을 씻기시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가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참 스승되고 너희가 내 제자면 나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신 것은 낮아져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발을 씻어주시라는 이 마음, 누군가의 허물이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봉사라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주일만 되면 섬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차장에서
또 식당에서 교사로, 안내로,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방송실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그것도 봉사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봉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서로 발을 씻어주는 봉사라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됨의 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우면 장신교회가 주님의 그 스승됨의 본을 받아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허물이 없겠어요?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라고 우리가 모인 것이지 들추어내라고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서는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주님이 스승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영적인 권위와 또 겸손과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보여주신 스승의 모습, 말만 하지 아니하고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발을 씻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그분을 향해 내가 닮아가며 따라가겠다는 삶의 목표를 재정비하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모든 가르침을 주님으로부터 계승받아 주의 제자로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불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